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너희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11조를 드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고 단순히 정착민으로서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는 일정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 11조 10분지 1을 가지고 10%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11조를 구별하여 모아놓고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것은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장소가 너무 멀 때에는 그 모든 것들, 곡식, 포도주, 이런 것, 기름 같은 것들을 돈으로 바꾸어서 25절에 일단 그곳으로 간 다음에 26절 거기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편의를 보셔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 주변에 살면 그대로 곡식 포도주를 다 가지고 오고 좀 거리가 멀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거기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수입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함께 거기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적인 식사와 교제와 감사와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도록 하였습니다. 레위인에게 따로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짓거나 수입이 있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이 곳곳에 거주할 때 당시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 한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종들도록 하나님 구별한 지파였죠. 결국 레위인들이 너희 각각 성읍에 다 있는데 그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 레위인들 농사 짓거나 자기 수입에 11조가 없는 이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11조를 같이 나누어서 이들과 함께 먹고 이들도 레위인들도 마치 농사 지은 것처럼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저버리지 말라. 그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11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더 11조를 걷게 하였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더 걷게 하는 이 11조는 29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레위인을 비롯해서 이 레위인 플러스 객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그들도 함께 먹도록.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11조를 가지고도 기뻐하며 예배하며 레위인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3년에 한 번씩은 추가적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같이 돌보고 그들이 배부르게 하라. 이 배부르게 한다는 말을 잘 보시면 그냥 조금을 나눈다기보다 그들이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도록 3년마다 하라. 왜냐하면 29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이렇게까지 너희가 11조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일단 11조를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고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겠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가난하게 되는 법이 아니라 부하게 되는 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11조 바치며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가 말한 토지 소출의 11조를 드리는 방법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는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그 택하신 곳에서 가까우면 그대로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만약 거리가 좀 멀면 일단 돈으로 바꾸어 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구입하여서 함께 11조를 나누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리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편의를 제공하시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배려하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의 11조 이외에 또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이거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과 레위인들, 내 주변에 소외될 수 있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으로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11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조의 기본 정신은 10%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11조 드리면 전체를 바쳤다고 받으시는 게 11조 정신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분지 1을 통해서 네가 받은 걸 다 바쳤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 11조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다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11조 규정은 하나님의 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 하나님이 앞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것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도 믿음을 고백하지만 물질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 11조 합니다. 11조 아무나 할 수 없는데요.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내 삶에 조금 경제적으로 약해져도 하나님께 바칠 것부터 바치고 남은 것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바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1조 규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29절 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너 믿음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11조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의 안전장치입니다. 믿음의 안전장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11조 규정을 구체적으로, 오늘 11조를 단순히 드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11조를 어떻게 쓰는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한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도와준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각각의 10%를 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으로 약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공동체 질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11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선 가장 1차적인 나의 느낀 점 중에는 내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믿음의 백성인데 사실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신다. 결국 내 삶에 있어서 11조의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여유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것, 결국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데 오늘 내가 11조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끊임없는 내 창고에 축적하는 것으로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너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끝없는 어떤 투기와 같은 끝없는 저축, 끝없는 나의 물질 축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11조의 정신을 내가 회복하고 온전한 11조를 아직 못 드린다면 일단 11조라는 헌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온전한 11조 바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11조를 바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록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물질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내 주변에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양이 중요하지 않고 순종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당장 이럴 때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얼마를 꾸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 새벽에 깨우시고 이 비오는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11조 바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돌보면 하나님이 11조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나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움켜잡고 아끼고 철저하게 완벽한 경제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바치며 이웃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욕심들을 내어버리며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오늘 같은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백성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살 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